모든 인생은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비극 가운데서 50년 동안을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지 못하고 형제간이 만나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50년을 지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기다렸던 저들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로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함께 이 나라의 눈물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1950년에 발표한 사무엘 베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두 사람은 황량한 길가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 밑에서 누군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도라는 사람이 오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고도는 끝내 나타나질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 죽음밖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기다림이 이처럼 허무하게 돌아가는 허무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첫 부분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왕의 이름, 총독의 이름, 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래 쌓여서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장차 강림하실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탄생하는데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라. 회개하고 오시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 높은 산을 헐고 낮은 산을 높이고 그 평탄한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테너의 독창이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테너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에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다는 테너의 독창이 이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계절을 소위 애드벤트라고 그러면서 강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계절, 이걸 가지고서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첫째로는 행복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40장 3절로 5절의 말씀, 기원전 700년 동안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강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길을 걷게 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예화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잔칫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이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오게 될 때에 슬기는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데 비해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다렸지만은 신랑을 나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과 더불어 결혼식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약혼을 해놓고 부정한 일을 행했다든지 악을 행했다든지 불의한 일을 행했다든지 무슨 잘못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작품 가운데 춘향전, 이 춘향전은 언제 들어도 연극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우리나라 사람 다 좋아하는 춘향전. 이 춘향전은 이도령이가 과거 급제하고 돌아올 것을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는 이 춘향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의 기다림 속에서 지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기들이 그 춘향이가 소망한 대로 과거 급제하고 돌아오는 그 이도령을 만나는 해피엔드,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이 춘향이는 춘향전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대로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 그 기다림 속에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었지만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 이도령을 만나 과거 급제하고 돌아오는 이도령을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린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성취하는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보지 못하지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실증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것이 믿음이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 부모님을 보면은 너무 애처로워서 볼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 고3 학생들이 그 대학 시험을 앞에 놓고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그 학생들은 그 시험 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간이 약속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이 이상한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근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그날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존 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본이라고 하는 잡지를 주관하는 분인데, 그분이 세계의 큰 부자가 된 4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남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학력이 얼마가 되느냐, 어디서 탄생했느냐,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떠냐,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큰 부자들이 탄생되었다. 문제는 뭐인 거니, 그 희망의 볼륨이, 희망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탄생되었다, 그런 기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이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날, 기쁨의 날, 평화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 성탄절에 이 여관방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기쁨으로 여관방 하나를 빌려드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을 것 같으면 그 여관방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 오신 마리아와 요셉을 그 현관에서 우리는 방이 없습니다, 준비된 방이 없습니다, 딴 데 가보시오, 갈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첫 번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 준비 없이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인가 일을 빨리 하고 신속히 하는 건 좋은데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 준비성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약점입니다.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외국 사람과 약속을 해보면 2년 전에 벌써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또 재확인을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비성이 없어요. 급하게 빨리 하는 건 좋지만은 끝나고 보면 어수선하게 엉성하게 끝나고 뭐인가 허점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준비성 있게 끝나는 사람, 우리 80년대 초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카터 대통령의 누이 동생이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스케줄을 짜놓고 기다리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누이 동생이 광림교회에 와서 설교한다, 간증한다고 하니까 이 앞에는 그대로 벌판입니다. 이 길이 전부 다 포장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늦게 정비해서 알고서는 밤새도록 동원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길을 전부 다 포장해 놓았습니다. 미서스 카터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포장은, 그 당시의 포장은 그대로 정부에서 다 해주셨어요. 미스 카터가 온다고 하네요. 미 대통령의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길을 다 포장을 해 준비를 해놓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주철을 놓고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고 창수는 나도 끝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준비 없이 모래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웠습니다. 척 보기에는
집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와 무너지고 맙니다. 준비 없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얘기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 건물을 어떤 건물을 구입할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남순교회에서 노력한 끝에 안디옥 고장 그 도시 한가운데 100년 이상 된 문화재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디옥 공화국 시절에 프랑스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의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나 도지사의 얘기를 보면 이 안디옥에, 이 터키에 그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 이 광림교회에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 건물만은 그렇게 많은 지진이 지나가도 벽 하나 갈아지나 껐떠나고 서 있단 말이에요. 마침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지사나 시장의 얘기가 이 건물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건물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지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기초가 든든하고 기초가 준비성 있게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여 남을 돕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십시다. 기다리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 제가 저번에 뉴욕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계절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한 번에 집회를 마치고 타임스퀘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나왔는지 쇼핑하려 나온 사람들. 이 추수감사절 쇼핑이죠. 근데 곧 이어서 성탄절 이 쇼핑인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인산인후에서 이 성탄절 쇼핑을 입고 시작되는데 그 데코레이션이 뭐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 쇼핑 계절 이전에 22번의 쇼핑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뭐인가 하나씩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데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정에 갖가지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쇼핑을 해갑니다. 예수님이 한번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우리 성탄절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성탄을 뭐 하시면 텔레비전을 볼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즐길 것입니다. 실상은 성탄절날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이로 분주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없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한 사람도 예배 보러 갈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더랍니다. 예수님이 실망이 되어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이 엑스마스라 쓰죠. 메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스. 저 가톨릭에서 미사 드린다는 말이 미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관계없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야말로 엑스마스입니다. 그야말로 엑스마스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지 모르고 쇼핑에 바쁜 우리들, 동방 박사들은 7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저 베들레헴에 비치는 이상한 별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가서 베들레헴 말기에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방 박사의 뼈가 저 독일 쾰른의 본 옆에는 쾰른의 대성당에 이 크리스마스 때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의 뼈가 밑에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장식한 파이프 오르갱은 우리 교회에 장식했던 이 설치했던 그 파이프 오르갱 클라이스 회사에서 다시 설치한 것을 가서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님, 좋으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전라도 광주의 반석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교회 교인이 그 빚을 지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사사로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서 그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절대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침 7시 40분 비행기를 타고서 가는데, 근데 그 비행장에 내리니까 공군 장교가 와서 경례를 붙여요. 군목님, 목사님, 우리 단장님이 모시러 나왔는데 단장님이 지금 참모회의 때문에 못 오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여기 공군 제1전투비행 다니는데 그 단장님실에 좀 가십시다 하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장군이 단장에 나와서 경례를 붙이고 있어요. 제가 김은기 단장입니다. 목사님 저를 얼굴 잃어본 거지만은 제가 공군사관학교 22기생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근데 얘기가 뭐니까 자기는 사관학기 전에 불교 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개신년이 됐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갑니다. 어떻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지 아내와 더불어 개신교가.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관념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딸을 차술 마시면서 그 옛날 얘기,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불교인이었지만 지금은 개신교가 교인이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또 놀라는 것은 그 부대의 사령관, 그 부대 본부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큰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에다가 뭐라 썼노니? 이렇게 썼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구약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구호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파이로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날아가기 위해 내가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파이로트의 모습. 감격스럽게 단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 대사관에 공군 무관으로 가 있을 때에 펜타곤에 가니까 누가 우리를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구절을 보고 제가 여기 또 이 우리 부대의 구호로 삼았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파이로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격을 했습니다. 돌아오려고 차를 타니까 그 단장이 경례를 붙이면서 목사님은 제 마음의 스승이십니다. 사관학교 때 가르치신 거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배워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20세기 마지막은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문화로 피리어드를 찍었다 그랬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무엇입니까? 디즈니랜드의 모든 그 작품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꼭 사실처럼 보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뭐 사자라든지 그 물소라든지 하마라든지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모든 것이 아티피셜한 것,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화로 끝나는 20세기, 21세기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그 책에 얘기를 하기를 오늘 중세기의 카테드럴 대성전은 쇼핑센터가 대신하고 있고 백화점이 대신하고 있다. 그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허비가 아니고 취미가 아니고 그 속에서 스피리추얼 엑스피리언스, 영적인 체험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쇼핑센터라고 쓴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신실하게 참으로 곧은 길을 만들고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착륙 할 때에 꼭 그 기장이 아나운스먼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퍼스널 컴퓨터나 계좌 무슨 이 전화기나 핸드폰이나 절대로 통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컷오프, 끊으라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통화를 해야 이 비행기가 바로 뜨고 내릴 때도 우리의 센트럴 타워하고 바로 커뮤니케이션 통화가 되고 통신이 돼야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방해하면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산에 오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기 원합니다. 이 세계에 강림하셔서 이 불의하고 어두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